우선 그동안의 강의에 대해서 복습 겸 질문 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전에 예, 이 책을 제가 이제 구입해서 예, 읽어봤는데, 예. 지난 시간에 약간 생각이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또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셨을 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 그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요. 근본 불교의 가르침 말하는 거죠. 네네. 그 책을 쓸 때에는 네. 근본 불교 근본주의자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본 불교는 이제 불교 공부하려면 불교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북방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근본 불교라고도 하고, 근본은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시 불교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시인 하면 미개인이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근본되고 처음이라는 원시. 그 다음에 이제 또 초기 불교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부처님 생존시의 불교, 그리고 부처님을 직접 친견한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까지의 불교. 그래서 대충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이렇게 봐요. 네. 부처님 살아서 45년 플러스 100년.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초기 불교, 근본 불교고요. 100년쯤 되었을 때 계율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제 파가 둘로 나뉘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보수파와 진보파죠. 지금까지대로 그대로 하자 여기 하고 조금 느슨하게 하자는 거죠. 여기 이제 진보파인지 하여튼 그 대중부라고 하고 보수적인 파가 상주하부라고 하는데 둘로 나뉘었고요. 거기다 다시 이제 분열이 또 시작이 되어서 18개가 나뉘었는데 그 18개하고 처음 2개를 합치면 20개가 되죠. 요 시대가 이제 불멸 후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까지 요때를 부파 불교라고 그래요. 이때는 주로 이제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논리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전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그 시기를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조가 살아있을 때 혹은 교조의 영향력이 그 맥박칠 때, 그 초기에는 그 논리 철학적 그 교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카리스마와 그분의 인격을 접하면 그냥 논리가 다 필요 없거든. 바로 감화가 돼버리거든. 이제 불교 경우에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 감화를 받은, 특히 또 깨달은 아라한들이 무수히 있었으니까 그냥 성인들만 보면 부처님은 아니라도 부처님을 친견했다는 분만 봐도 그냥 감화가 됐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감화력이 점점 약해지면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의문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그거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면 이제 말이 많아지고, 공자보다 맹자에 오면 또 논리적으로 공자의 인격성 이런 것은 좀 뒤로 물러나고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자와 장자가 훨씬 말이 많죠. 기독교 경우에도 현재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살다 갔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바로 제자가 직접 제자도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기본적인 해석을 놓고 그 해석에 의해서 기본 틀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것이 14편의 편지죠. 그 편지를 이제 각 지방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14편이 지금 성경에 수록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 무슨 전서, 전서라는 건 편지라는 거예요. 전하는 글이다 이거니까. 그 분량이 예수님이 남긴 분량보다 많습니다. 분량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4대 성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초기에 그 교조가 감화력, 되어 있음. 성스럽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2기로 오면 되어 있지는 않고, 반만 되어 있고, 반은 이제 설명해야 되고, 뭐, 부족하니까, 그 머리로 갖다 채우게 돼요. 불교도 똑같죠.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3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교 같으면은. 3기가 이제 대승이죠. 그 대승은 이제, 그렇게 너무 막 난해한 소리 했었고, 뭐, 머리 아프게 하니까 신자들이 염증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좌뇌, 이론적인 것 말고 감성, 감동,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또 대중성, 머리 좋은 사람만 불교할 거냐, 중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좀 그 융통성 있게 부처님 가르침도 해석하고 내지는 폭넓게 해석할 경향이 나오고, 그게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와서 대승불교가 불멸 후 50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초기, 중기, 후기로 보통 나누어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경전을 만들어요. 근데 기독교하고 다르게, 기독교는 기원 후 313년인가요?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서 기본 교서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자료 중에 이것은 정경, 진짜 경전이고, 외경,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는 새로 경전이 추가된 적이 없어요. 뒤에 사람들은 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초기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그 교부들, 어거스틴, 영어로는 어거스틴이고, 아우구스티누스. 이 양반이 쓴 책 같은 경우도 신학서로 분류가 되지 경전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의 특이점은 그렇게 어떤 작가가 내가 썼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상을 아예 경전 형식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서. 그리고 자기는 이름을 감추고 숨어버리니까 후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경자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논 이렇게 안 돼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북방불교에서 경전으로 취급하는 많은 경전들이 초기 경들이에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정토 삼부경, 이런 경들이 다 초기 경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경이 나오고,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한자로 번역이 돼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퍼졌는데, 이제 후기가 있어요, 후기. 이 후기 거는 한자로 거의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티베트에는 초기, 중기, 후기까지 다 번역이 되어서 티베트 불교가 중국 불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게 주로 이제 주문 또는 신비주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힌두교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미신 느낌도 좀 나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티베트 불교가 그럼 후기 불교가 중심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 달라이라마가 하고 있는 불교는 후기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 역시 거기도 초기, 특히 초기 불교 중에도 대승불교는 크게 철학적으로 두 흐름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공사상, 즉 반야부 계열 경전이죠. 반야심경, 금강경 이쪽 계열. 공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걸 이제 중관학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유식, 인간의 마음을 8층 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근래 파악해 본 바로는 달라이라마는 공사상이 중심이고, 거의 뭐 그것이 전부 다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상으로 거의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와서는 대승경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리고 많다 보면은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회통, 서로 연결시키고 하나로 이렇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니까, 중국 불교 발달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격의 불교라고 해가지고요. 처음에 중국에 들어오니까 열반이다? 그럼 중국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개념이고, 윤회? 상상도 못했던 개념이고, 이런 걸 어떻게 중국에게 소개하지?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는 중국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과 유사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 사상하고 좀 섞어서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 쉽게는 했는데, 그러나 불교의 그 진짜는 아닌, 이걸 격이 불교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를 알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법승들이 이제 인도로 직접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 죽었죠. 그리고 가서 오지를 못하고 또 끝난 분이 많았는데, 가끔 오는 분이 있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하는 현장. 근데 삼장법사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삼장법사는 많은데, 이 삼장법사가 제일 유명하니까 보통명사를 혼자 차지한 셈이 된 거예요. 현장법사죠. 이 현장 스님이 18년간 인도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를 산더미 같이 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이제 왔죠. 그리고서 이제 자은사라고 하는 절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종이죠. 태종의 지원을 받아서 보조 스님들,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한 보조 스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경전을 많이 번역했고, 또 이제 쿠마라집이 이제 역시 인도 사람인데, 이 양반은 이제 와가지고 또 번역을 한 게 많이 또 있어요. 이 두 분이 제일 번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도 조금씩 두 분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인도 말로 가면 같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인도의 처음에 동북부 지방에 불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쯤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그 네팔 그쪽에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씩 퍼지던 중에 그 인도를 처음으로 통일한 아소카 대왕이 불교 후원자로 등장하면서 전국에다 퍼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퍼지게 되어 가지고 그때 이제 브라흐만교, 전통 브라흐만교하고 세력이 5대5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브라흐만교 쪽에서는 위기를 느껴가지고 막 어지럽게 만신전이죠. 100만 가지 신이 있고 막 어지럽잖아요. 그거를 이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재정비를 해서 태어난 것이 힌두교예요.
네, 그래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열반 개념 같은 것이 애매모호했던 게 열반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불교한테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불교 사원 다 없애버리고 이제 스님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제 힌두교 성직자들은 겉보기에는 표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불교처럼 승복을 입고 있거나 머리를 깎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전통면에 있어서 불교보다 훨씬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불교는 거의 절멸을 해버리고 이제 인도 사람들은 또 힌두교가 아주 교묘한 전략을 또 잘 썼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이제 그건 나중에 언제 얘기하겠지만은 부처님을 배격한 게 아니라 유일 절대 신인 브라흐마나의 화신이다. 브라흐마나는 그 시대 그 지역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 분이야. 원래는 한 개인데 필요에 따라서 응에서 화에서 나와.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것이 인도 가서 힘을 못 쓰는 게 기독교 예수를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 예수 훌륭해 그런데 그쪽 화신이야 그래 버리거든요.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화신이 나올 필요가 있어 나온 거야. 그런데 본바탕은 브라흐마기 때문에 뭐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이래 버리니까 맥 빠지는 거지. 이래서 이제 부처님을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니까 전통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왕 해오던 거고 또 거기서는 또 조그만 신들을 다 믿어도 된다니까. 불교는 뭐 자기가 해라고 쌓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절묘한 타협책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 신들을 그대로 놔두고 재정비를 어떻게 하냐면 신들을 다 그대로 놔둬요. 100만 개 신을 그대로 놔두고 100만 개의 신이 원래 바탕은 하나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중 입장에서는 100만 개 신 버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불교하려면 그거 다 부정해야 되니까 이게 곤란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없어지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그 대승경전에 인도판 원전이 없는 거지. 그러면 한문이 이제 원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인도말로 어떻게 됐지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원전이 없으니 알 수가 없지. 근데 조금 흔적은 있어요. 흔적은. 금강경 같은 경우는 산스크리트본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어.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의 그 의미의 불명료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문이라는 글자 자체가 뜻이 굉장히 함축적이어서 과학적, 철학적으로 써먹기는 아주 나쁘고 문학적으로 써먹기는 아주 좋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을 하면 해석이 그냥 해석의 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아소카대왕의 아들인 마힌다라고 하는 출가 스님이 또 딸 아무아무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스리랑카로 이제 전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전도가 잘 된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그 상좌부 불교, 보수적인 불교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남쪽으로 퍼졌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 입장에서는 상좌부하고 부파불교가 거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불멸 후 400년경에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문자로 안 되고 그동안에는 이제 구송, 합송, 외워가지고 전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전을 찾아보려면 그 외우는 과정에서의 그 변개된 것. 아무래도 뭐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뭐
시달타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뭐 7걸음을 걸었다는 둥, 옆구리에서 났다는 둥,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인으로서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400년 동안 내려오다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남방불교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대승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너희는 소승이야 하고 이제 소승, 소승이라는 건 작은 탈 것인데, 승은 승용치 할 때 탄다는, 승마 승용치 할 때 탄다는 건데, 이제 운반 기구다 이거지. 말하자면 너희는 난쟁이다 이 말이야. 꼬맹이야. 그리고 우리는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크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신들은 부처님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냐,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야. 그쪽에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한 시대에는 부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한 시대라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석가모니만 부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사람은 최고로 돼도 아라한이에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부처라는 말 자체는 보통 명사로서 부처는 원래 그 말 자체가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니까, 보통 명사로서 깨달았으면 다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깨달았으니까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깨달은 분 하면, 깨달은 분이 위격이 셋이 있어서 무상정등각자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깨달으신 분, 부처님이죠. 스승 없어요, 그분. 스승이 없이 불교가 없는 시대에서 나가지고 맨 처음 깨달아서 불교를 시작한 분, 이게 이제 무상정등각자예요. 이 석가모니불이 그런 분이고,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까마득한 과거에는 또 과거에 그런 분이 또 계셔요. 연등불이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럼 지금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도 이게 뭐 몇 억 년인지 가면은 인류가 멸망하고 새로운 인류가 등장할 때, 그때 가서 또 새로운 부처님이 나와요. 그건 마치 그때 뉴턴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갈릴레오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만유인력 법칙이 있을 거고, 모르고 있다가 뉴턴이 보니까 있네 그러는 것처럼 중생들이 번뇌하고 있다, 여기 불법이 있네 하고 깨닫는 분이 나온다고. 같은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뉴턴이나 지금 뉴턴이나 똑같은 걸 볼 테지 뭐.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렇게 첫 번째 스승 없는 시대에, 전부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스승 없이 처음으로 열어 보여준 분, 이분이 이제 무상정등각자고,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2번 이하는 이제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2번 이하는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째까부타 벽지불이라고 해서 또 다른 종류의 부처님이 계신데, 그분도 스승 없이 깨닫는 거는 무상정등각자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생의 공덕이 작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깨달은 것을 펼 때에 지역적으로는 좁고 시간적으로는 짧아. 당신 살아서 전라도만 펴고 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제 무상정등각자는 전 인류적으로 이렇게 가고 오래 또 가죠. 요 세 분은 이제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신데, 대승가들은 이 중에 이제 두 분, 성문 연각할 때, 성문은 이제 소리성 들을 문인데, 소리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설법을 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다.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라한을 말하는 거고, 연각은 이제 인연을 보고 깨달았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빠째까부타 벽지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 연각을 합쳐서 소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그거 아니고 일본인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 제자 깨달음 말고, 그런 거 얼마나 커. 그러니까 대승이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부처님하고 아라한은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무수한 전생에 공덕이 어마어마하면은 이제 부처님 되는 거고,
조금만 어마하면은 이제 아라한되는 거고, 아주 조금 하면 아라한도 못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 말은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이번 생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금부터 짓겠다. 이른바 보살행을 하겠다. 라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럼 보살행이라는 건 뭐예요? 봉사하는 거니까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고 부대끼면서 내 깨달으면 뒤로 미루더라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니까 대중들한테는 설득력도 있고 감동적이죠.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아까 말한 경전으로 쓰는데, 초기경들은 짤막짤막한데 이거는 그냥 장구한 장편 소설, 어마어마한 뭐 화엄경 같으면 뭐 60화엄 해가지고 뭐 장편 소설도 그런 장편 소설이 없어요. 그 고대에 어떻게 그렇게 긴 걸 누군가가 쓰고 그걸 보존하고 했는지 불가사의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려면 이 컴퓨터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손으로 쓴다고 해도 그게 퍼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심오해요. 어떻게 이렇게 심오하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인도로 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라도풍, 경상도는 경상도풍, 충청도는 충청도풍, 약간의 기본적으로는 같으나 대승의 기본 취지는 같아. 근데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경전들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기본 교서를 딱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연기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화엄계통이다 그러면 법계 연기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고, 아까 유식학이다 그러면 마음이 또 어떻게 연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고, 공하면 연기는 연기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면 붙잡을 데가 없는 무아야 쪽으로 가는데 관심이 많고, 이렇게 저마다 다른 쪽으로 가요. 근데 연기법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같아. 이렇게 해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 수많은 경이 있는데, 쓰다 보면은 부대인이 볼 때는 이게 왜 부처님이 여기서는 예를 들면 노래로 치면은 발라드 부르다가 저쪽에서는 트로트 부르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이미자처럼 목소리가 이 부처님이 이미자 같은데 저기 가서는 뭐 아무개 같고, 이렇게 어법이 달라요.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화엄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기술과 금강경이 사용하는 언어 기술은 전혀 이거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작가가 다른 작가예요.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국의 초기 이제 그 불교인들에게는 큰 난관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격의 불교를 지나서 인도의 경전을 가져와서 번역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번역해놓고 나니까 이제 그 문제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위대한 특히 당나라 때 그 스님들은 주로 학승입니다. 학승. 수행승들이 아니고, 이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것이 큰 고민이고, 보통 사람은 그걸 다 보기에도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좋은 천재들이 이른바 교상판석이라는 걸 하죠. 교상은 가르칠 교, 서로상인데, 불교의 모양이다. 불교 가르침의 모습을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자리매김을 한다. 화엄경은 경기도에다 갖다 놓고, 금강경은 저 충청도에다 갖다 놓는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경전들의 자리를. 그룹을 지어가지고. 요거는 공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반야부라고 부르자. 요거는 화엄부라고 부르자. 무슨 부라고 부르자. 부라고 해서 10개의 부로 나눈 다음에 부를 각 도 자리에 제자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마다 자기가 속한 학파가 중시하는 경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이른바 소의 경전이죠. 의지하는 바 경전. 나한테는 이 경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화엄종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화엄경이 서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종에서는 또 이게 최고야. 저마다 최고라는 게 다르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판이 천태지의 대사가 한 58교라는 교판인데, 천태지 선사는 법화경을 제일 중시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5등급으로 5시기로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어서 이른바 화엄시 무슨 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엄시 첫 번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리수 아래에서 천인과 아주 최고로 근기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한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됐고요. 마치 그것은 해가 떠서 산꼭대기를 비추는 것과 같다. 근데 일반 대중이나 대중까지도 안 되고 천재만 알아들지 수재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낮은 데서부터 올라가자 해가지고 이제 해가 높이 떠가지고 산골짜기를 비치니 제일 낮은 이른바 소승교를 가르쳤다. 그게 아한부다.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라고 해서 그거보다는 좀 높은데 대승은 대승인데 기초적인 그걸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턱으로 또 올라가서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반야부 공사상 계통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법화열반부, 그 양반 법화경이 제일 좋으니까 법화부하고 열반부 해서 해가 중천에 떠서 그림자 없이 쫙 비치는 것 같은 넓은 가르침을 펴시니 그게 법화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유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수대사 같은 분은 이제 화엄경이 또 거기 제일 좋으니까 화엄종이니까 화엄경이 최고야 이러면서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마다 이제 자기 종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교상 판석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학승들의 시대죠. 그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야 우리가 학자 되려고 중대니? 불교라는 게 기본이 깨닫자는 거지 머리 아프자고 한 거 아니지 않냐. 도를 닦고 선정을 닦아야지 이런 사람이 또 있게 말이죠. 그분들이 주목한 게 이제 인도에서 건너왔다고 전설적으로 믿어지는 달마대사죠. 이제 그쪽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다가 육조라고 하는 해능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뭔가 뻥 하고 깨달음이 나오니까 이 양반을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학문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몰려들고 거기서 뻥뻥뻥뻥 소리가 막 나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제 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되었고, 그러나 이 선도 이제 시간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입으로만 선하고 실제 깨닫는 사람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크게 보면 선교, 경전 중심으로 하는 교와 선 중심으로 하는 양종으로 이제 또 나뉘는 그런 것이 이제 되고, 중국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뭐 점점 그 이제 불교가 힘을 얻으니까 송나라 때 와가지고 중국 그 화족들이 볼 때 인도에서 온 것이 이게 뭔가 심오하긴 한데 자기들은 그렇게 심오하지가 않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우리 전통 속에서 애들하고 싸울 만한 거 뭐 없냐 하다가 이제 그 송나라 때 그 송유들, 송나라 유학자들 있잖아요. 6명의 유명한 유학자들 있죠. 정호, 정이에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장횡건이 뭐 아무개니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희, 주자죠. 주희가 총 정리를 해서 사서 삼경을 정리하고 유가사상을 재정비를 해서 철학적으로 좀 심화시켰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바울이 한 것 비슷하게 또는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한 것 같이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중국을 뭐 아주 지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지배하고 한국으로 그게 넘어오니 조선 시대에는 이제 주자 사상이 500년간 이제 한국을 지배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불교는 점점 이제 쫓겨나다가 중국 같으면은 이제 청나라 때 오면은 유가도 이번에는 너무 고식적인 그
뭐라 그럴까, 봉건성 내지는 폐쇄성 내지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머리 아픈 데다가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오니까 더더구나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몸부림을 치고 하다가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마오쩌둥이 이제 잡았는데, 마오쩌둥이 비림비공 해갖고 전통적인 건 다 나쁜 거야 하고서 이제 옥석 안 가리고 다 없애버린다는 식으로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죽인 걸 또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공자를 마케팅 하려고 실컷 없애놓고 이제 하는데, 없애기를 너무 철저히 없애갖고 살리기도 힘들어요. 유교 연구하려면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한국만큼 못해. 자기들 건데도 남의 나라 가서 배워야 될 지경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거의 불교가 거의 버려지고, 도성에도 못 들어왔으니까 스님들은. 그래도 이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 경허라고 하는 분이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나오고 상당히 그 활력을 얻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화두선을 하는 거는 한국이 가장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좀 쇠잔한 기가 역력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간 불교는 이제 거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면 불교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럼 옆에 나라에 가서 이제 스님들이 가서 승려 자격을 얻어온달까? 출가를 하고 와서 다시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 불교는 보수 불교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써왔고요. 북쪽은 어차피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하자고 시작되다 보니까, 변화란 건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산신 할아버지도 들어오고 무슨 칠성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점치는 사람까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근본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책, 그게 1995년에 쓴 것 같은데, 95년인가 얼마인가, 초판이 언제 나왔나 모르겠네. 한번 보세요. 97년에 발행됐네요, 초판이. 97년이요? 네. 그러면 제가 미얀마 다녀오고 조금 있다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쓴 건데, 97년이면 07년, 17년 하면 20년 됐고요. 그러니까 26년 됐네요. 그러면 26년 동안 이제 내가 생각이 바뀐 건데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한마음 선원에서 불제자가 되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한마음 선원 스님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나아가서 대승불교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내 머리로는 나는 무슨 현수대사도 아니고, 현수대사나 아까 말한 그 교판했던 그러한 그런 대학생처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말이 베베 꼬여 있거든요. 특히 금강경 보면 이것이 이름이 그것이고 무엇이 아니고 이거 어쩌라는 건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 맥락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교를 이렇게 귀의한 거는 부처님의 전기를 읽은 게 컸어요. 지금 보면 그 전기도 참 허투루한 전기고, 제가 쓴 전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당시로서는 엄청 감동을 받았고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교리 때문에 부처님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살으신 분이 있었다는 것, 마치 부처님을 친견한 아라한의 시대의 초기 불교인 같이, 이제 제가 문학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불교라는 강이 시작돼서 점점점 이렇게 커져 있는데 제일 꼭대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원점에서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부터 한번 제대로 보고 순서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한 이 불교사적 관점에서 지금 거 그만두고 원형이 뭐냐 이것을 보자 이거지. 그 원형이 요건 알고 있는 그리고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하는 사제팔정도요. 그게 소승이라고 볼 일이냐 과연. 이게 원형인데 오히려 근본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쉽고 간단해. 그렇게 머리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거기서는. 수행이 8정도인데 8정도에 대한 그 당시 설명을 보면요, 정견하고 정사하고 정념을 도무지 분별할 수 없게 해설을 해놨어. 한두 줄 써놨는데 올바로 보라, 올바로 사유하다, 올바로 염하다. 그럼 무슨 말이야 도대체.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학자님들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있는 차에 한 책을 보니까 좀 분별이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정념이 중요하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삼마사띠이며 사띠가 사마타사띠와 윗바사나사띠로 나뉘는데 윗바사나를 가지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됐고 윗바사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윗바사나는 남방의 큰 스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크게는 같고 최근에 엊그저께 강종미 선생한테서 미얀마 아라하는 수행인가 하는 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세 100년 이내에 아라한이라고 칭송받는 분들이 대여섯 명 있나 봐요. 그분들이 위파사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또 그분들의 수행 과정 이런 거를 정리한 책인데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위파사나라는 건 같은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마하시 스님 수행법이 거기 소개되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마하시 스님 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차에 소식이 들리는데 거해 스님이 한국에 오셔서 위파사나 법회를 한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남산에 있는 이제 대원정사에서 일주일간 하는데 참석을 했고, 그때 이제 위파사나를 처음으로 접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신자를 대상으로는 처음 위파사나가 소개된 첫 번째 법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회를 이제 결성하면서 나보고 회장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 회장 안 한다고. 그리고 회장 없이 합시다. 회장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니까 그러지 말고 간사만 둡시다. 그래서 간사 3명만 둡시다. 그래서 3명 중에 내가 1명이 되었고, 매주 모여서 한 3년간 수행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뭐 재미를 보지는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방의 마하시 스님 제자 중에서 우자나카라고 하는 스님이 자주 오셨는데, 그분 설법도 듣고 그분 모시고 뭐 전국 이렇게 사찰 순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했고 될 일이 아니고 와서 우리 선원에 와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벼르다가 이제 95년도에 가서 짧지만 이제 비구가 돼서 수행을 했고요. 이제 그때 돌아와서 어쩌다 제 소식이 신문에 조그맣게 났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그걸 어떻게 봤는지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책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쓴 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하는 책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이 꽤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쓴 책이 이 책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승불교를 불교 정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근본 불교만이 부처님 가르침다 하고 배타적으로 대승불교를 보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런 문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음 선언에서 제가 이재열 법사님은 법사님이었고 나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많은 법담을 했고 지금까지도 아마 그분하고 불교 법담 나눈 시간은 뭐 수천 시간 될 거예요. 가장 많은 법담을 나눈 분인데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승불교주의자고요. 저는 계속 변해왔어요. 불교 이전부터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하는 게 안 좋은 건가 봐. 근데 나는 안 변하는 게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게 맞지. 그리고 변하는 것으로 그래서 늘 내가 한마음선언 포교를 하러 미국에 갔을 때도 내가 강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10년 뒤에 그때 말한 것은 좀 수정해야 되겠소 라고 말할지도 모르니 내 말을 진리라고 듣지 마시고 지금 저 양반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늘 말을 했는데 지금하고 보면 면체 얘기들. 근데 그것이 이 법사님 보면 비겁한 짓이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신도들이 의지하러 왔는데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비겁한 짓이라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것이 성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묻는데 나는 아직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의 태도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이게 이제 철학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의 차이예요. 저는 그것이 철학적 인간이거든요. 철학적 인간은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최후 정답이 있는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정 중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인간은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있다고 또 믿어. 그래서 불법이 정답이라든 성경이 정답이라는 등 그러는데 이 철학적 인간은 그거 뭐 무슨 그게 물리학적 진리 같으면 내가 정답이라고 인정하겠지만은 종교적 진리가 정답이라는 거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내가 종교적 인간이자 철학적 인간을 겸하고 있어요. 요거를 다 이해해야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을 나중에는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박문호 교수님의 그 영상부터 시작했잖아요. 요게 이제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종교 본질이 믿음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요 믿음과 박문호 교수님과 지금 말한 철학적 인간, 종교적 인간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오늘 그랬었어요. 근데 마침 이걸 질문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대승불교는 그 후대에 생겨난 것으로서 별로 뭐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뒤에 많은 이제 우선 이 법사님과 토론하면서 이 법사님은 제가 주장하는 근본불교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초기 불교를 소승이라고 폄하하던 것이 상당 부분 초기 불교를 존중하는 분으로 됐고요. 저는 저대로 그분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이런 거구나 하는 대승불교의 긍정 부분을 또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대승불교 모든 대승불교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아이디어들 중요한 것들은 분명히 대승적인 요소가 있다. 초기 불교 내지는 남방불교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확장시킨 부분이 있다고 제가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기 불교를 또 버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근본 불교의 가르침에서 달라진 거죠. 더 나아가서 저는 대승 불교조차도 이제 와서는 신대승 생겨야 된다. 세불교로 진화해야 된다. 그 세불교에는 여태까지 얘기한 예술이라든가 특히 기독교 같은 훌륭한 점을 참고 내지는 수용하면서 또는 자연과학 이런 것도 수용하면서 미래불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데까지 왔으니까 근본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은 그걸 전제로 이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주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신불교 네트워크라는 제가 단체도 있었어요. 그래요? 물론 아직까지 성공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대석이란 말도 누군가가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모임 비슷한 데도 가봤는데 제목만 있지 내용은 없더라고. 그냥 그래야 되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논리 철학적 그런 숙고가 있고요.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내 역할이 있고 그것을 펴고 뭐 이런 역할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숙고하는 그것까지가 내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은 안 해도 대충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책 있잖아요. 예, 그 책 3부가 다 되면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건데, 자꾸 핑계인데, 1부를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해놨어요. 마무리를 해놔서 네, 제가 책을 매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1부만 하더라도 대충 그림은 나오긴 나옵니다. 2부, 3부까지 다 하면 좋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박문호 교수님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박문호 교수님이 이제 뇌과학을 가지고 와서 그 뇌과학적으로 깨달음도 설명하시고 이제 불교도 설명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인가 내가 다른 정보하고 지금 자꾸 이것저것 봐가지고 중첩이 돼서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그 베이스가 마해시 요기인 것 같아요. 마해시 요기라고 알죠? 인도. 예, 요가 수행자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유명하죠. TM. 그래서 지난번에 또 TM 국제 지도자가 하는 줌 강의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나는 TM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못 느껴요. 그게 왜 못 느꼈냐면은, 나는 늘 그 개와 사자 비유를 좋아하거든요.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따라가고 사자는 사람에게 달려온다, 이 말 있잖아요. 나는 개가 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들을 때 선지식을, 그 사람 말은 둘째치고 말하는 사람을 좀 보는 편이에요. 남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사, 우리나라에서 막 대단한 선사라고 추앙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는 거야. 저 사람처럼 막 안거 30 안거 하고 막 쪼그리 앉고 막 낑낑거리면 30년 후에 저렇게 되거든. 저런 얼굴로 저렇게 살거든. 싫은 소리 하면 막 짜증내고, 남오면 막 호통치고, 심지어 욕도 하고. 그리고 밑에서는, 위에서는 큰 소리 하는데 밑에서 주지가 하고 밑에가 하는 거 보면 똑같고, 돈 문제 나오면 똑같이 다투고, 그리고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럼 그건 높은 말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 또 맞아. 부처님도 선지식을 잘 보고 너희들은 따르고, 본다는 건 어떻게 따르냐, 신구이 삼호를 보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이 마해시 요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마해시 요기의 뭐 상호까지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해시 요기가 이제 내가 단을 낸 직후에 그쪽 분들이, 그 양반들이 공중부양을 자주 얘기해요. 네, 그리고 공중부양이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단에도 공중부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공중부양에 관심이 많았거든. 저도 갔어. 갔는데 무대 위에서 앉아가지고 명상하다 팔딱팔딱 개구리처럼 뛰더라고. 그걸 공중부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공중부양은 저것도 아닌데, 붕 날아서 5m라도 가야 공중부양이 지금 뭐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지게 가지고 파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포교 자료였던 것 같아요. 공중부양이다 이것이요. 그리고 마에시 요기는 그렇게 부양하는 양반이로 아주 믿어지는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막 그 수행자 몇천 명이 모여갖고 세계 평화를 기도를 하니까 그 순간에 조사를 해보니 무엇이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 같은 걸 내는데 믿을 수도 없고, 그런 뜬구름을 잡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단을 썼어도 단 뜬구름 잡는 건 내가 싫어하거든. 그거보다 요점은 그거예요. TM은요 수행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단둘이만 비밀스럽게 그 만트라를 전수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강의하는 것도 그 비밀을 가려놓고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아리송한 소리만 잔뜩 하지 어떻게 한다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이거 하면 좋다는 소리만 했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 좋은지 안 좋은지 짐작이라도 해볼 텐데, 그거 물어보면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스승한테 받으세요가 되니까 비공개죠. 이건 비공개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있는 이상은요 무조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비공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상대성 원리를 못 알아들은 건 내 잘못이지만 상대성 원리가 비밀은 아니잖아요. 진리는 비밀이 아니에요.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그건 누구든지 가져가면 내 거지, 진리가 무슨 마에시가 독점해갖고 특허 등록을 해놓는 것이 아니거든. 그건 특허 등록하는 거거든. 특허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를 전제로 한 거고, 소유는 욕심을 전제로 한 건데, 욕심을 전제로 별별 고상한 소리 다 해봐야 말짱황이요. 욕심은 없어야 되는 건데, 욕심에 기초해가지고 세우는 높은 빌딩은 다 세속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진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종교적 진리.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는 비밀이 없다. 여러에게는 비밀이 없다. 나는 주먹을 쥐고 돼 있어. 사권이라고 해요. 스승사 주먹권. 법을 주먹에 쥐고서 여기 있다. 그러고서 너한테만 준다. 이런 식으로는 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부처님 기준으로는 그건 아닌 거예요. 공개돼야 돼요. 불법에 어느 비밀이 있어요? 벼사나법 그냥 공개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뭘 비밀이냐고. 공자님도 똑같거든요. 공자님 논어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말을 해요. 자기들끼리. 선생님께서 혹시 숨겨놓고 있는 가르침이 있을까? 그 공자님 들으셨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숨기는 게 없다. 공자님 역시 똑같아. 너희들이 또 다 봤어. 공동생활 했잖아. 누우면 누운 거 보고, 자면 자는 거 보고, 잘 나가면 잘난 거 보고, 못 나면 못 난 거 보고 다 봤잖아. 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대로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 이야, 이거야말로 정직하고 순수한 것이며, 이 정직과 순수, 내 누누이 말하지만 정직은 도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정직이 1mm라도 회전되는 순간 말짱황이요. 정직에 기초되지 않는 그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정직이 곧 공개야. IMF 우리가 왜 겪었어요? 기업이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야. 장부 속이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장부가 공개된 이상은 부패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부패가 없습니다. 정직에는 부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부패는 어둠, 부정직, 가림, 숨김. 그 가림, 숨김을 뭐가 해요? 욕망이에요. 욕망은 왜 일어나요? 무지해서 그래.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스럽게 한다는 동네 가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티베트 불교에서도 막 어떤 스승한테 비밀이 받고, 선불교에서도 막 내가 너에게 뭐 비밀이, 한 사람한테, 뭐 진리가 어떻게 한 사람한테 전해. 뭐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어떻게 법을 너에게 전하고 뭐 나에게 법이 물건이냐? 전해? 법을 어떻게 전해? 등불을 전해? 어떻게 등불을 줘? 수행법을 줄 뿐이지, 사성제로 말하면 도성제를 줄 수 있지 멸성제를 줄 수는 없잖아. 열반을 주나? 해탈을 줘? 아니요. 방법만 줘. 방법은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책 내비게이션은 준다고. 가고 안 가고는 너에게 달린 거지. 잘 갔으면 갔구나는 인정을 할 수 있고 인가도 할 수 있지만, 주느니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중생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박 교수님이 거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의 그 영역 중에서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인문학, 이 두 가지는 이른바 사이언스, 분과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예술은 통합하고 직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믿음이 핵심이다 했을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상대 개념은 알미예요. 예. 알면 확실하고 믿음은 불확실해요. 믿는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친부간에 내가 너를 믿어라는 말은요, 못 믿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필요해요. 어음을 받았으니까, 수표를 받았으니까 믿지, 현금을 받으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 나한테 입금되고 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네가 약속을 안 지킬 개연성도 있는데, 지킬 거라고 믿는 건데, 개연성이 늘 있는 거예요. 불완전히.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서 진리가 드러나면 가장 확실해요. 근데 자연과학이 그런 거야. 자연과학은 알무로 드러나니까 잔소리가 없어. 증명했대는데 어떡할 거냐고. 알미야 그러면 그거냐. 지금 뭐 옛날에는 뭐 갈릴레오도 재판하고 했지만, 지금은 자연과학이 딱 증명한 데 대해서 무슨 추기경이니 교황이니 무슨 법왕이니 뭐 승려니가 가서 잔소리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깨갱하고 그냥 졌다 그러고 가지. 거기다 대고 뭐 시비 걸다가는 코 다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연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데에 대해서 인간이 관심을 갖는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무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멋들어진 말로는 궁극관심이에요. 궁극관심. 폴 틸리라고 하는 기독교 베이스의 종교학자가 쓴 말인데, 궁극적인 데 대한 관심인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새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책에 4가지로 자세히 분석을 해놨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게 궁극관심인데, 이른바 종교적 관심 내지는 철학적 관심이에요. 자연과학은 여기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네. 또 다룰 수도 없어. 자연과학이 언제 가치를 다루냐고. 자연과학 아무리 들여다봐봐야 선악을 자연과학이 말해줍니까? 인간은 고귀함을 말해줍니까? 아무것도 말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러한 인문학적 질문과 종교적 질문을 가진 게 인간이라 이 말이지. 근데 인문학적 질문보다도 더 궁극적인 거예요, 이 종교적 질문은. 근데 철학적 질문하고 종교적 질문은 겹쳐요. 차이점은, 철학적 질문은 아까도 말을 했는데 과정에 중심이 되어 있고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실하게 탐구하는 것 자체가 정답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4대 성인으로는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하고 부처님은 정답이 있어. 열반, 천국하고 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유형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철학적 입장을 취해서 정답이 있을 리가 있나, 성실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나는 답이 있어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건데요. 또는 나처럼 두 가지를 절중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알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그 궁극관심 중에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예요.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몰라. 죽고 나서 갔다가 온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어디 보니까 어떤 스님이 재미있게 말을 했더라고.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다고 그러면서 극락이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갔다 온 사람이 있어야 돼. 한 사람만 갔다 왔고 돼요? 두 사람 있어야 돼. 두 사람 갖고 돼요? 10사람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없다는 증거가 되느냐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자유의지가 문제가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에겐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느냐? 아니면 지 딴에는 자유롭게 일어서고 자유롭게 뭐 선택하고 뭐 자유롭게 선하고 자유롭게 불선하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말한 뇌과학이나 일로 돌아가면, 또 물리법칙으로 돌아가면 알미 말해주는 바는 그런 거 없어. 모든 게 기계적으로 찰칵 원인 결과 해가지고 당구공 법칙으로서 그 정신 심리 어떤 화학 물질이 자꾸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지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일 수밖에 없는 원인에 의해서 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아니라 말하자면 기계적인, 이 세상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거지, 거기에 뭐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없어. 왼쪽으로 갈 수밖에 너는 없도록 세팅되어진 거고, 오른쪽에 이렇게 되면 선악이고 뭐고 다 없어요. 살인을 해도 그 죄가 없고, 선행을 해도 선도 아니야. 선악이 무너집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거칠어지고 무도덕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요, 이러한 그 무도덕이 자연과학 내지는 알무 뒷받침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한 그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영향을 받고 암암리에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선악관념이 무디어지거나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연과학의 발달이 본의 아니게 그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러하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계적인 존재라고 말한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래도 자유가 있다고 또 경험해요. 이 강의를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 거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이거는 무슨 자연과학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는 그만두고, 눈을 감고 싶으면 감고, 뜨고 싶으면 뜨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경험을 또 말을 해. 이 둘 중에 누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계론적인 현상이 있는 것도 맞아요. 특히 몸에 관해서 우리가 몸이 원인 결과적 기계론에 의해서 병도 걸리고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뭐 이런 원인 결과가 있으니까. 나중에 불교에서도 이 원인 결과를 기반해서 또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다 그럼 그러냐? 적어도 일부만이라도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 라는 게 나의 입장이고요. 이 입장은
내가 논증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런 궁극관심이나 최종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므로 논증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결심이라고 해요. 저는 그걸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결심이거든요. 그렇다고 치기로 믿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결심하거나 없다고 결심하거나 열반이 있다고 결심하거나 은혜가 있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나만의 종교적 진리이지 보편적 일반의 진리가 아니야.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결심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 궁극관심에 대해서는 저마다 자기 결심을 자기가 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 믿음을 도입하는 부분이 종교라고 내가 부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알을 숭상하는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모른다는 뜻인데 왜 모름에 근거해 갖고 너 살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종교라는 게 마루가 되는 가르침이라며. 꼭대기 가르침인데 꼭대기 가르침을 모름을 꼭대기에다 놓고 대통령을 모름을 대통령시키고 살 거니?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설득력인데 거꾸로 이번에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를 수밖에 없는데요. 죽고 나서 살아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 말은 죽음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지 않으면 삶도 결정할 수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난 결정 안 하고 모르고 삶이나 열심히 살 거야. 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번에는 죽음이 뭔지, 죽고 나서 그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서 이번에 생에 잘 사는 것이 그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가 결정이 되어야 다음 생에 연결이 된대. 그러니까 이번 생에 더 잘 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맞는지는 모른다니까. 결심사항이야. 난 죽음 이유는 생각 안 할래. 그러고 결심하면 알았어, 너는 그렇게 해. 그러면 되는 거고, 나는 결심할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 그런데 종교인은 그런 걸 결심하는 사람이야. 정답을. 철학인은 계속 탐구하는 그 자체에서 그 성실성 가지고 뭐 구원 아닌 구원을 받는 거고 안심이면 얻는 건데, 종교인은 결심해가지고 하는데 그 결심을 하기는 하되 무턱대고 결심할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암과 유사하게라도 맞아떨어지는 결심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암처럼 논증은 안 되지만은 비유하면은 그 결심은 다이빙 때에 올라가서 붕 뛰어오르는 것 같은 건데 그 다이빙 때가 더 높은 다이빙 때, 더 많이 알매 근거한 다이빙 때면 좋지 않나 이 말이야. 내 말은 이 점에 있어서 불교가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불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하는데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1번부터 믿어라 하고 시작돼. 암 같은 건 버려야 돼. 알무로 접근하는 놈은 접근 금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불교는 밑에서 올라가니까, 밑에서 올라간다는 건 뭐야? 하나하나 알무를 가지고 자연과학도 들여다보고 인문과학도 들여다보고 다 인정할게. 인정하는데 너 자연과학까지 가면은 삶의 모든 고통을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일망타진할 수 있니? 부분적 일시적 해결 말고 전체적 항시적 해결을 자연과학이 해주디? 안 해주잖아. 인문과학 해주니? 안 해주잖아. 예술이 해주니? 안 해주잖아. 그러면 네가 삶의 문제를 항시적, 전면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구도심인데, 믿음을 도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종교인이 돼야 되는데, 믿음을 도입을 하는데 느닷없이 체감공 갖고 갖고 이걸 믿으면 돼 하고서 가는데, 그 하느님 보지도 못한 하느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연과학하고 맞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지. 그런데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가지고 자연과학하고 대비를 해보니 자연과학하고 상당히 비슷하더라 이 말이지. 최첨단 자연과학이 말하고 있는, 특히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양자론에 가가지고 어떤 그 양자 세계에서 입자와 파동이 서로 연속되는 지점까지 가면 불교가 말하는 공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게.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거의 복사본처럼 비슷해. 그 다음에 부처님이 다른 모든 설명하는 것들도 인문과학하고 대비하고 심리학하고 대비해도 거의 뭐 유사해. 그러니까 백도에서 끌어갖고 열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한 일망타진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믿음의 문제야. 그런데 99도까지는 믿음 같지가 않고 암 같다 이 말이에요. 자연과학하고 싸울 일이 없다 이게 내 말은. 인문과학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근데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는 걔네들을 부정하고 걔한테 눈 감고 그쪽 공부하면 혼내. 목사나 스님들은 그쪽 가지고 얘기해. 그거는 세간적이고 인간적인 거고 그 하느님 차원하고 맞지도 않고 하니까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마. 여기는 믿고 들어와. 일단 펜트를 꺾어. 지성의 펜트를 꺾고 들어와야 돼. 무턱대고 믿어야 돼 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나한테는 영 설득이 안 되더라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를 설득시켜 가지고 현재의 불교관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듣고 뭐 질문 사항이나 또는 소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 계속 뭐 같은 걸 느끼는데 일단 뭐 구도 또는 이제 불교 탐구라는 주제로 제가 수행자분들도 만나고 또 이제 선식도 만나고 직접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뭐 그런 거예요. 뭐냐면 뭐 여기 갔다가 여기 저기 갔다가 뭐 기웃거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간접 경험을 쌓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교수님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제가 듣고 또 제 생각이 뭔가 떠오를 때 이제 제 생각도 표현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핵심은 사실 제가 수행자이면서라는 것은 이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교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불교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느끼고 또 그런 것들에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각,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회차가 이제 거듭될수록 더 흥미로워져서 좋습니다. 좋고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 번 정도라 하면 저도 뭐 경전 뭐 여러 가지 보고, 여기 제가 제 방에 이제 책장이 있지만은 불교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제가 중고서점 들어가서 여권 있는 것 중에서 상태 괜찮은 거 구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바로바로 이제 필요한 것들 소장해서 보고, 거기에서 또 주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많더라도
남다른 한 줄이 있다.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잘 음미하면서 제 것으로 좀 만들려는, 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도 쭉 해오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불교의 뭐 흐름이라면 흐름이고, 또 한국 불교와 또 다른 나라의 불교는 어떤 게 다른 것인지, 또는 우리 이쪽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뭐 비슷한 점, 차이점이라든지, 하여튼 다방면에서 그런 의견을 전해주시는 분은 못 만나봤거든요, 전까지. 그런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최소 매주 한 번, 뭐 교수님도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일이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서 제 좀 더 제가 얻어서 좀 축적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동안에 이제 선지식이나 책에서 읽은 거에 비해서 이렇게 범주가 넓다. 전국을 놓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다른 책이나 선지식들은 뭐 도 단위나 군 단위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들렸거든요. 맞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대중적인 풀이로 전해주시는 분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교수님의 책들을 받고, 또 이제 물론 책을 쓰는 분들은 많지만, 이거를 이 많은 독자들이 읽었다는 건 그거는 분명한 결과이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 본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데서 제가 또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개념을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한달까,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종교를 지난번에 딱 몇 줄로 하고 믿음을 중심에다 놓고 얘기하니까 쉬워진다. 또 철학과 종교를 얘기할 때 뭐 난해한 소리 안 하고 과정에 중점을 둘 거냐, 결론을 내릴 거냐 라는 관점에다가 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중학생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야 제가 이해가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만의 편협한, 말하자면 지산도인 같은 무슨 계룡산도인이 자기 딴에는 천지를 집어삼키는데 보면은 저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편협성이 있을까봐 늘 조심을 하고,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다른 분하고 이렇게 탁마할 때는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편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아마도 다음 시간에 이제 4대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인류의 정말로 중요한 네 분을 계속해서 스승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음미해 와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인류의 그 사고의 기본을 이제 형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이 네 분에 대해서 계속 숙고하면 그렇게 새길로 빠질 그 위험성이 적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고승들이 있고, 그 불교만을 아주 배타적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무슨 마조 스님이니 백장 스님이니 이런 분이 공자보다 훨씬 위대할 것 같이도 생각이 되거든요. 뭐 소크라테스가 지가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가 깨달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할 수 없거든요. 공자가 동북아시아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결과가 말을 해주거든요. 또 불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중생에 불과하지 뭐 지가 뭘 있지도 않는 신 가지고 이렇게 좀 취한 신에 취한 고급무당이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불교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고급무당한테서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붓다라고 하는 건 그냥 피조물인데 뭘 신하고 비교나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자가 되고 어떤 한 스승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내 스승을 공평하게 보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스승들이 막강했던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로부터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 또는 뭐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봐도 돼요. 그 이후의 시대로 오면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인문 철학 종교 쪽에는 영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긴 한데 자연과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만 또 생각해도 안 되고 자연과학처럼 지금 저처럼 예술처럼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까지를 다 자연과학을 직접 내가 물리학을 알고 화학을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 화학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 기반이 구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리가 되어야 돼. 구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까 말한 암과 논증으로 되어 있는 세계, 그러나 궁극 관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전혀 다른 분야.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해도 되거든요. 이런 정리를 해서 다 제자리 매김을 해서 4대 성인을 배우기는 배우되 다른 것까지를 딱 포함하고, 그래서 제가 신불교에서는 불교를 핵심으로 하되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위대한 것도 포함하고 공자님 포함하고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그것도 포함하고 자연과학적 지식도 또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신불교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은요, 전 세계에 있는 저 책이 몇 권인지 몰라도 100억 권이라고 하고 100억 권을 다 집어넣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추출해야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연구 집단을 만들어서 해도 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거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분별 자체가 이미 철학에 기초하기 때문에요. 저마다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불교라는 건 뭐 어떤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마다 다 하는 거예요. 김정빈은 김정빈식으로 하는 거고 누구는 누구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진화형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신불교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다시 4대 성인으로 돌아가면 한편으로는 불교인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러면서 나는 종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처럼 답이 있고 없고는 그만두고 이렇게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실성과 탐구와 이 자체가 나를 구원하고 가다가 죽어도, 그래서 목표가 둘이라고 늘 말을 하는 거예요. 1. 최종 목표. 2. 과정으로서의 목표. 성실이라는 목표죠. 소크라테스와 공자가 위대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분들이 답을 얻어서 위대한 게 아니거든요. 공자가 얻은 답 중에는 봉건주의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오늘날 폐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그 동기라든가 그 열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기본 이타 정신에 기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는 것이 있었고 대부분 이상을 향해 나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인간은 뭐 거기까지 욕심내겠냐 하고 주저앉거든요. 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고가 있거든요. 중국 역사에서 오직 공자만이 이상을 끝까지 안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위대하거든요. 노자 장자가 얼핏 보면 위대할 것 같지만 여기까지인가 보거든요. 이 세상은 더럽고 타락하니까 추하게 물러나서 산속도인으로 삽시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공자가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새가 아니고 짐승이 아닌데 산에 떨어져서 그러고 살면 되겠니? 난 인간이니까 더럽고 누추하지만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우리 공동 같이 잘 살아보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해야 되잖아. 요게 공정 위대함이거든. 핵심이 거기 있어요, 공자는. 그거를 아주 똑똑한 인간들이 알았어. 논어에 보면은 제자가 이렇게 가다가 웬 길거리 도인을 하나 만나가지고 혹시 못 봤어? 누구 찾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선생찬다.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그 사람 말이요? 이래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요점이야. 안 되니까 그만둔다가 아니라 안 되니까 해야 되잖아. 라고 해서 끝까지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상사회를 향해서 14년간 돌아다니고 죽을 때까지 제자를 가르치고 해서 그 정답이 혹시 틀렸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감동하는 게 이제 공자의 위대함의 요점인데 이 논어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해. 맨날 철학 얘기만 하고 자빠졌어. 인간 공자의 위대함. 아까 내가 말했잖아. 사람의 위대함 말이요. 중국에서 공자 마케팅 한다고 공자 학당을 세우고 공자 영화를 만들어서 주윤발이를 주연을 해서 만든 거 보니까 공자가 전쟁하는 선수고 그 요점을 몰라. 공자 위대함의 요점을 모르니까 감동을 하나도 안 줘. 지금 이 부분을 해야 감동을 주거든요. 예. 어떻게 이걸 드라마틱하게 할 건가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그래. 내가 써줄게. 이거예요, 이거. 소크라테스도 비슷해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이데아를 말을 했는데 이데아가 소크라테스 의견인지 플라톤 의견인지는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제자가 이렇게 썼으니까 지 생각을 넣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이데아론이 지금 와서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데아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순수함과 그 지혜를 사랑함, 필로소피. 그리고 그 헌신에서 워낙 헌신을 다 하다 보니까 사형 선고가 났을 때 그 축자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깨끗함의 결과가 더러움의 결과에 도달한다는 건 난 상상할 수가 없거든. 잘 산 사람이 죽어갖고 어디로 갔을 때 나쁜 데로 간다는 건 나는 도무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없으면 안 가면 되고 나는 깔끔하게 살았고 죽으라고 내가 아테네법에 의해서 잘 살다가 아테네법이 날 죽이라고 그러네. 그러면은 자꾸 도망가자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야 도망가자. 아니 여태까지 아테네법이 나를 보호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법이 틀렸어 그러면 그 앞뒤가 안 맞잖아. 옛날에 내가 이의 제기를 했으면 돼. 이런 경우 저런 경우는 내가 법을 안 지킬 수도 있어 라고 내가 옛날에 말을 했으면은 도망가도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가 불리하니까 법이 틀렸어
이러고 가면은 그게 앞뒤가 맞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리고 죽는 날 깔끔하게 그냥 원샷 하고서 유쾌하게 농담까지 하면서 가는 그런 인간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날까지는요, 인류의 스승 아니었어요. 그냥 가장 우수한 소피스트에 불과했어. 그렇게 죽어버리는 동안에 그냥 죽는 그 찰나에 갑자기 인류의 스승으로 된 거예요. 인류의 스승이었는데 몰랐던 거지. 그렇게 갈 줄 몰랐거든. 마찬가지로 예수도 체포되기 전과 체포되기 후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 제자가 12명밖에 안 돼. 근데 딱 죽는 그 과정에서 그냥 갑자기 성인이네. 또는 신인애가 돼버린 거야.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래.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와 해가지고 막 그냥 물밀듯이 왔어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죠. 살아서 막 수천 제자가 막 물밀듯이 들어왔죠. 동양성인하고 서양성인이 또 그렇게 다른 건데, 그래서 그 4대 성인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 편 아니라고 해서 까뭉개고 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영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 화폐에 있는 분들이 전부 공자 제자 아니요. 아닌 사람 누가 있어? 퇴계, 율곡, 세종대왕, 신사임당 다 공자 제자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공자를 잘 배워야 돼. 공자를 잘 배워야 대학까지 공자 배우고 대학원에서 불교를 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그 4대 성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20가지 키워드로 내가 정리를 했는데, 전에 한번 내가 중강의에서 했는데 그때 안 들어오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또다시 공부를 해도 좋으니까 4대 성인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암과 믿음 또는 철학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 이런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하는 얘기는 다 중첩이 되어서 했던 얘기가 변주가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대 성인을 정리하고 나면, 지금까지 한 얘기 4대 성인까지는 말하자면 전국 지도적인 것인데요. 그 다음에 교재를 갖고 할 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어서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지금도 뭐 나름 쉽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 듣는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잘 소화해서 좀 더 쉽게 뭐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도 신불교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교수님이 그 문학 그리고 예술 이쪽을 또 평생의 한 축으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존경과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중들은 존경의 대상으로서 이제 성인들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사실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디서 못 들어본 메시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뭐 교수님하고도 이제 말씀 듣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다른 또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꼭 뭐 선지식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만나는 우수히 많은, 저보다 나은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만남, 소통,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더 나은 쪽으로 변해가는 과정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교수님과도 시간을 보내는 거고, 결국은 그게 핵심, 저한테 가장 제가 이 시간을 함께하는 이유가 될 것인데, 그때 그 메시지는 그러면 내가 존경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과 소양까지도 갖춰야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저한테 중요한 배움의 요소가 되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그
크고 작은 메시지들이 교수님한테서 좀 남다르게 제가 접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문학하고 이제 예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다시 문학 시간 어저께도 가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술이 다른 말로 시라고 그래요, 시. 시라는 말은, 좁게는 문학의 한 장르지만 넓게는 예술이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보고 시적이다 이래도 돼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시적이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석적 전해지와 시적 운해, 그것도 지성이라고 하면 지성을 겸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바로 감동은 그 운해적 시에서 생기거든요. 저를 지금의 인격으로 만든 부분이 한편으로는 분석적,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예술적, 시적, 그것이 저는 5대5로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남들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지만은 시적인 진실이 한편으로는 문학, 한편으로는 예술, 한편으로는 구도 또는 삶에 대한 높은 데를 우러르는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성인들을 생각하면 뭔가 감동이 되는 거지. 우리가 높은 히말라야산을 보면 감동하지 않겠어요? 뭔가 신비로운 풍경, 막 숭고한 거 있잖아요. 그 숭고 앞에 느끼는 감동을 상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적 상상력. 그냥 그래서 아까 그 시적 상상력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공자의 그런 위대함 같은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공자야 누구인가라고 1시간 반인가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공자를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시적 감동으로서 이해해야 공자를 이해하지. 우리가 공자가 성인이라서 존경하는 거지 철학자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다. 이걸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청계천 7가 8가 그 헌책방에 가서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샀더란 말이지. 지금 여기 있고 제가 그때 샀던 책들 여기에 꽂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때 샀던 책들인데 지금 얼마가 됐겠습니까? 15살 그 무렵에 샀으니까 50년도 된 책이에요. 신곡. 그럼 이 두꺼운 책인데 한 5, 6페이지 가면 3페이지가 주석이 붙어있는 난해한 책. 주석이 전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성경 몇 장 몇 절, 로마 신화에 어쩌고 저쩌고. 로마 신화를 내가 아나? 근데 그럼 이 책을 내가 좌뇌적으로 알아들었느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거지. 감동으로, 시적으로 감동이 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에 숭고함이 들어있다. 고귀함이 있다. 이야! 우와! 인간 정신이 이렇게까지 숭고할 수 있고, 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건데, 이 기독교가 이 정도냐? 이거예요. 불교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문학책이. 없어요. 대승경전을 요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대승경전에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는 경전이고 문학으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제가 소설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보려고 쓴 거고, 나름대로 거기에도 숭고미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숭고한 정신, 위대한, 그것이 불교고 기독교가 다 떠나는 거예요. 또 자연에서도 숭고가 있으니까. 넓은 바다를 볼 때, 그랜드 캐니언을 볼 때, 갑자기 둥 뚫려 솟아오른 어떤 무지개를 볼 때,
가을날 청량하게 떠있는 보름달을 볼 때, 그럴 때 시적으로 쫙 느끼는 그런 그 뭐 한편으로는 감동, 아름다움, 뭐 숭고 이런 게 다 겹쳐 있을 때, 또는 뭐 셰익스피어 비극 같은 걸 느낄 때 그 삶의 어떤 아주 깊은 슬픔이나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작은 그 생명체가 짊어져야 하는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 뭐 이런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문학 할 때 자꾸 디테일 얘기하듯이 그 디테일 속에 있는 그 미세먼지 같이 디테일 속에 있는 삶의 뭐 묘미, 뭐 이런 거, 이런 감수성이 이 인격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저께 강의에서 공자님의 그 예는 절하고 악은 화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수강자 중에 그날은 안 들어오셨는데 어제 들어오신 공대 교수님 있어요. 그분이 공대 교수이면서 성악가이면서 음악을 또 지휘까지 하는 분이더라고. 특이한 분인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거거든요. 위와 아래, 임금과 신하, 남자와 여자에 나누는 건데, 그래서 예절이에요. 절은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은 화해, 음악은 조화시키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악이에요. 나누기도 해야 되고 조화하기도 해야 돼요. 그 악이 예술이지. 근데 공자님은 악이 더 높은 걸로 봐요. 이보 예하고 성어 악이거든. 예로서 세우고 악으로서 완성하거든. 나누니까 딱 확립하죠. 빳빳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춤을 추고 노래하죠. 그래서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달리 말하면 좌뇌적 분석이 세우고 우뇌적 예술이 화하는 거예요. 그 화 속에 고귀하고 숭고한 걸 바라보는 감동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지. 공자님이 그래서 그 서복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면 공자의 예술적 인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자의 예술 인격 속에서 어떻게 예술화됐느냐, 인격이 그 열반경이지, 불교로 말하면 그 열반경 속에 예술성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건데 참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 잘 수행된 마음이 어떻게 화하냐. 그 논어의 그 짧은 몇 글자 잘 음미해 보면요, 불교와 거의 같으면서도 우리 현실인에게 바로바로 와닿는 많습니다. 많아요. 논어 공부해야 돼요. 근데 논어 공부로 가면 논어만 갖고 이렇게 2시간씩 1년을 해야 웬만큼 볼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새길인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새로 제가 쓴 그 책으로 가는 것보다 논어 공부하는 게 더 그 인격도야에서는 바로 오는 면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 뭐 1년 내까지는 안 가더라도 논어만 가지고 한 10회나 20회만 해도요, 어쩌면 그걸 먼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무튼 4대 성인 얘기를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4대 선이고 그 다음 시간에 그 교재 그걸로 하나요? 지금 1차적으로는 완성을 해놨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뒷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보완을 하면 또 새로 써야 되니까 보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이제 재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 만드는 문방구점이 휴가를 갔어요. 일주일간. 예.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은 만들도 못해요. 그래서 뭐 굳이 그게 그렇게 뭐 바빠야 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진짜 완성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웬만큼 그래도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지고 공유를 하고서 그거가 온 거 한 1000매 되는데요. 그거를 읽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절부터 읽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 쭉 읽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뭐 39번 다 번호가 붙여져 있으니까요. 39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하고서 알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요.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예, 푹 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예.